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혼의 다시입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서투르시네요. 지난주 말씀을 안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적 변호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의 닷이 되십니다. 닷을 내리면 그 배는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닷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죄, 운명, 팔자에서 빼내시는 영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변호사를 누굴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가도 그것을 승률 100%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영적 변호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되는 거죠.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순간순간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단순해졌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말씀 속에서 기도가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또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닷이 되어 주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이 되소서. 그리스도 예수 정말로 나의 영적 변호사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로 어떤 문제에도 내가 걸리지 않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변호사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요,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죽음이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위기를 당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가급적이면은 고난 안 당하고 싶고요, 나에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고난, 어려움, 위기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죽음의 위기나 어려움의 위기,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그게 왜 복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속에 많은 응답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또한 두 번째 또 누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하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죽어있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예배소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 지역을 갔을 때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볼 때마다 그 바울의 옷깃만 잡았는데도 치유돼요. 그런데 정작 바울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치유가 되어지는데 자기는 전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것은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가시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그것을 안질이라고 그러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간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금 힘들면은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전도자가.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연약함, 그 정말로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나를 더 온전하게 한다. 나를 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이것이요, 다 어떻게 되어지면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안에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그리고 또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을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이신가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응답이요, 축복이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를 쭉 나누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제사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그 대제사장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데 그 대제사장 앞에 누가 나왔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오늘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려면은 창세기 14장을 봐야 됩니다. 13장, 14장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가지고 여러 왕들, 연합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 왕들의 모든 연합군의 그 왕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전리품들도 있고요, 많은 물질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되어지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움받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날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전리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일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줬는데.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오히려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자기 앞에 와서 복을 빌 때 그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10분의 1을 그 대제사장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럼 왜 드리느냐? 아브라함이요, 뭐를 알았냐면 자기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왕은 자기에게 재물을 주겠다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많은 보여지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나 싫고,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하냐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나에게 참된 복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놓고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를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복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돈에 손해가 입혀지거나 그랬던 돈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랬더니요,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만 같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내 자녀들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할 텐데, 뭐 괜찮아요. 또 한 소리 듣죠, 뭐.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면 애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나같이 좀 빨리 일어나면 밥을 먹고 올 텐데, 늦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고 오니까 쭉 오면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오후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빵을 사줘요. 빵을 사주는데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죠? 예? 자기가 적다는 거예요. 자기가 빵을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우리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오고요, 자기에게 조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 그랬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리가 어떻게 되면 좀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 난리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로 그래도 위치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온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정확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10분의 1을요.
그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옵니다. 많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던 존재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딱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11조라고 그러죠.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전혀 친분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재물을 드렸을까? 아브라함은요, 진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럼 멜기세덱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 그랬 또한요, 공의를 대신하는 존재. 그랬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이제 3절에 나오죠.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니까요. 그것도 소돔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했을 그 시간표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표현하죠. 세 번째,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며 이 멜기세덱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멜기세덱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높은 자리냐?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멜기세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11조를 드렸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냐?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인데 살렘 왕과 같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자리에 앉는 귀한 분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마음, 모든 삶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물을요,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요? 안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정말로 노력해서 번 그 물질인데요. 그걸 10분의 1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좀 알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알 때 주는 것이지 그냥 안 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드리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이뤄가실 거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10의 1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11조를 아까워해요. 아까워야 하는 이유가 뭐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면 뭘 하느냐? 바로 이 돈을 가지면 내가 세금도 낼 수 있고, 내가 자녀 교육에 조금 보탬도 될 수 있고, 또한 이걸 조금 모아놓으면은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집도 장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11조 내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318명의 가병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정말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깝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분인데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인도받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첫 번째로 거기에 믿음의 조상 나오죠. 믿음의 조상 누구죠?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요, 모든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모든 마침표는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요, 스스로는 온전하게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디에 걸려있냐?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도 누가 나오죠? 율법을 기록한 누구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그거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요. 그랬더니요,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가르치고 예배 제도를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치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을 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자기를 온전하게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를 가져갔을 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존재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도 자기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럼 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스스로를 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율법 하면은 모세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한 모든 죄 문제를 하면은 제사장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이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오래된 문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 또한 자기에게 온 삶의 문제. 알지만 또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나의 상태를 만들고, 그래 또한 이것이 나에게 이유 없이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내 자신은 어떻게 되냐?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안 돼도 누구에게 나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냐? 믿음을 주시는 존재예요. 그래 또한 19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27절에 보니까요, 예전에는 제사장으로 인해서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 가가지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의 죄와 재앙, 흑암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 속에 내가 빠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나의 상태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진짜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나와 그 앞에 정말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분이 나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며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짜 복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단어를 꼭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게. 말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예수 앞에 나아가려면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그래 또한 내가 정말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큰 헌신을 원할 때마다 무엇이냐면 갈등이 되죠. 여러 가지 힘들죠. 답답하죠. 그랬더니요, 수시로 이렇게 터지는 일들과 문제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면 내가 일단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계산하면 못 나가요. 내가 예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딱 들어간다.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동기가 들어간다.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게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은혜 받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느 날 그 예배 드리는 속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죠. 내 생각을 건드리죠.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빗으로 꽂혀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음 주에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복의 근원, 복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동기 버려야 돼요. 계산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려면. 그랬더니 내 기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분이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27절, 28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꾸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그럼 내가 정말로 진짜 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앞에서 찾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 나를 온전케 하신다. 나의 무너진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 생각, 계산, 동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동기를 가졌다면 바로 멜기세덱이요, 자기의 재물 못 드립니다. 그리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요, 동기를 가졌다면, 그렇다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계산을 한다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다른 사람 같으면 흉년이 딱 들었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요, 이삭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머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명수배자가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엘리야를 따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따를 수 있겠어요? 계산을 가지고 동기를 가진 다음에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라요. 왜? 엘리야를 따라가면 자기 죽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그랬던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이는 겁니다. 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동기 안 갖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하나 잡고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올해 무엇을 받아야 되면 진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정말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큰 소리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면 제 가족이요, 목사님 아빠 목소리 좀 낮춰, 뭐 싸우러 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큰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해는 우리 안에 바로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대로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는 자, 그로 인해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좀 시간이 좀 갔는데 3월 캠프입니다. 3월 31일 날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요. 거기 가서 30분 동안 거기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좀 우리가 두면서 이 현장에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리고 또한요,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3월 20일까지 선교사님들 등록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한 분 등록을 하는데 한 구자가 1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갈등하다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나라 담당이죠. 참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참 어렵고 힘든데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보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요 다 채워졌어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3월 10일 날은 중직자 대학원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들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응답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확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여러 기준을 가지고 복을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방향을 틀며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속에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실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